아멘. 할렐루야. 전리적으로는 중복이 지나고 이제 오늘 또 대설입니다. 턱 덥죠. 덥다고 해서 대설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더운 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복절만 지나면 말복도 지나고 처서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쯤이면 또 시원한 바람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더울 때는 더우려니 하는 것이 좋고요. 대서 말 그대로 큰 대자 더울 썩자잖아요. 제일 더울 때거든요. 야 정말 덥구나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세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지난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한 일과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성공했고 돈 벌었고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나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자수성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준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자녀들, 천대까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공부도 알아서 하라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놀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출석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고 싶거든 오고 오고 싶지 않고 싶은 오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라. 죽는 자는 죽는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도 어렸을 때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복잡한 부분을 뇌,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의 신비는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뇌는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 기억 등을 통제하는 사령부이죠. 뇌 안에 있는 세포의 수가 약 1천억 개가 된다 이럽니다. 근데 가장 왕성할 때가 10대이고 20대까지 왕성하다가 20대가 지나면 점점 기억력의 수가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다 에어컨을 달았는데요. 이 리모컨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디다 두었다가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니까 제가 그 기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리모컨을 여기다 꼭 고정시켜서 못으로 잘 고정을 해두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따라왔던 그 아주머니가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참 자동차 키를 들고 제가 자동차 키를 찾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지금 잘 고정시켜놨으니까요. 다음에 키고 그러다 딱 다시 뽑으면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20살 이하부터는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 건망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 상처 등은 잊어버릴수록 좋죠. 그런 것들은 오래 간직하고 가슴에 담아둘수록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역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수르광야에서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원망한 느비딤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닮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악한 건망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나누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기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최악의 건망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회복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또 번성케 하시고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덥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감사하자.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도 성공도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끝이기 때문인 것이죠. 임종을 앞둔 어느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 종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제가 세운 학교와 병원, 고아원, 제가 일생을 바쳐서 일했던 것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던 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게 하옵소서. 다 잊어도 그 이름 예수 다 버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선교사의 기도처럼 모든 것 잊어버려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고통과 시련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다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모세인 대로 애굽에서 나오면 금방 적과 꿀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왜요? 지리적으로 가나안과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야가 했습니다. 먹고 사는 건 힘겨웠죠. 거기다 적들이 공격이 파상적으로 반복되고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막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어떤 날은 불볕더위가 머리를 뜨겁게 하고요. 또 어느 날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비실비실 떨어야만 했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반복되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날은 잊어버리고 춥고 떨리는 날만 기억하게 된다.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 LA까지 뒤에서 바람이 쫙 불어주면 한 12시간 정도 갑니다. 근데 앞바람이 있으면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 내려가거든요. 그냥 14시간 정도 걸려요. 한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뒤에서 시원한 바람만 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날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호플레리가 쓴 찬송시 고요한 바다 373장 찬송인데요. 2절과 4절은 큰 물결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과 시련,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것처럼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풍랑과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건강한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져서 지금 벌써 얼마 동안입니까? 오랫동안 병원을 왔다가 갔다가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다 넘어져서 수개월치 지금 기부스를 풀고 이제 겨우 걸음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할머니가 실수로 넘어져서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때때로 풍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풍랑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있습니다. 쓰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대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집 짓고 좋은 것 입고 먹고 보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조건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전도자 무디를 찾아온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신앙 상담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이 무슨 내용인데요?
제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요. 새벽기도도 잘 나갔고요. 금요일처럼도 했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1조도 아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전보다 소득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겠습니까? 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고민이 뭐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100만 원 벌 때는 잘했는데 수천만 원을 번 모양이죠?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형제의 사업을 하루빨리 망하게 하옵소서. 한 달 수입이 딱 100만 원만 되게 하소서.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분 기도에 아멘 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못했을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에 아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잘 살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못 살고 못 벌고 가난하고 실패한 쪽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요, 성공 조건이 신앙을 가로막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쇠퇴합니까? 교만 때문이죠. 세 번째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치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대표적인 사람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정 여인을 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를 박정하면서, 예, 우리 햇불 대통령 만든 것처럼 촛불 대통령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버렸노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